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 내의 사망자 숫자가 오늘까지 259명 정도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여러 나라가 중국인 출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직 금지령을 내리지는 않았는데 이 금지령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나라는 다 내렸는데 중국 눈치 보느라고 안 내리는 거냐? 지금 그런 건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니까 이게 이제 결국 폐렴을 일으키는 건데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려우니까 요새 이제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될 수 있으니까 마스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몇 배로 뛰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늘 써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구입을 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싸다 싶으면 이미 품절 안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제 정부에서는 우한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을 전세기 2대를 동원해서 한 7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하느냐? 우리 뭐 감염시킬 이유 있느냐? 그래서 정부가 곤욕 아닌 곤욕을 치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몸이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것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을 집행할 사형수들이 사형장을 향해서 가지요. 그때 이 사형수들이 죽는 게 두려워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뭐 임의로 힘에 의해서 죽이는 거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두렵기 때문에 그 사형을 당하는 사형장을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갈치자로 간다고 그래요. 왜 갈치자로 가는 줄 알아요? 사형 당할 때 뭐 양반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1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천천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다가 어떻게 실수로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런다고 그래요. 몸에 죽을 뻔했네. 진짜 죽으러 가고 있는데.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을 줄타기에 비유했습니다. 외줄 타는 고개사야말로 심각하고 진지한 인생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외줄 위에서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겨서 줄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고개사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방심도 휴식도 체념도 불가능합니다. 고개사는 떨어져 죽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외줄을 걸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외줄타기와 같은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천국은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사는 곳이지만, 지옥은 우리 영혼이 저주를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타는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고, 구더기가 우리 살을 먹는 그런 곳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영혼이 이런 곳에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불도 안 꺼져서 불의 고통을 받고, 구더기는 살을 먹어치우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서머나에 있는 폴리각 감독 이야기 많이 이제 설교의 예화로 사용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탄압받을 때 폴리각 감독 잡혀가서 이제 회유를 받죠. 당신 훌륭한 인격 가지고 많은 사람 존경하는데 뭐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형식적으로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난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당신 이렇게 죽는 거 너무 허무하다. 그 뒤에는 믿든지 말든지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해라. 그때 이 폴리각 감독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80평생 동안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이 순간 이 한 목숨 살자고 내가 그분 모른다고 믿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당신이 나한테 1시간만 더 여유를 준다고 하면 당신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면 당신 그런 얘기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폴리각 감독을 그렇게 회유했던 이 서머나 총독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괘씸해요.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자기 신하들이 들어보니까 참 괘씸해. 그런 놈은 그거 새밥 돼서도 안 됩니다. 그 불에 태워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폴리각 감독이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은 나를 잠깐 동안 이 뜨거운 불에 던져서 태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진짜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형당하는 폴리각 감독이 그 타는 불고동이 가운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는 광명한 빛이 드러나는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보였던 반면에, 폴리각 감독을 화형시키는 총독의 얼굴은 지옥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얼굴이 지옥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는 영혼이 죽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육신이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 세상에 권세를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게 되었으니까,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육신의 죽음 두려운 일이지만 진짜 두려운 일은 영혼이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병보다 영혼의 병이 드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인생의 재산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참으로 건강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말하고 뭘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건강이 있은 다음에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지, 골골해서 오늘 내일 하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명예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이건희 회장은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죠. 아마 이거 호수만 뛰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서 못 뛸 텐데,
그분 그 많은 재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삼성그룹에 뭐 다 총수라고 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또 적절히 운동도 하고 또 몸이 너무 혹사당하지 않도록 적당한 쉼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을 위한답시고 살다가 영혼이 병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혼이 병들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얻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혼이 질병을 얻는 겁니다. 그 영혼이 병들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육신의 병이 들면 뭐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뭐 열이 난다든지, 뭐 기침이 난다든지, 뭐 어디가 통증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듯이 영혼이 병들면 영혼이 병드는 증상이 있어요. 그냥 영혼의 병은 뭐 그 알아차리지 못하게 오는 게 아니고 증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증상인데 주일 잘 지키던 분이 주일날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틀림없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참석하던 분이 어느 날부터 예배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지루하고 기네, 준비를 좀 덜 하셨나? 이렇게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하면 벌써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성경을 접하는 시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 영혼이 병든 증거입니다. 또 사실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다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입에서 자꾸만 튀어나오고 불만이 가득해지면 그 영혼이 병든 겁니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영혼이 병든 상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가고 기도를 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보여질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난 이쪽으로 갈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길을 도외시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소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 영혼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 내 호산나교회라고 합성측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최용준 목사님 은퇴하고 홍민기 목사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4년 만에 목회하다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분이 쓴 최근의 책이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뭐 하이에나처럼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고 막 그러는데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저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날 보내놓고 이렇게 만드세요? 따져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내가 뭡니까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넌 나 따른다고 온 거 아니야? 넌 나 믿는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너 지금 기도가 그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조종하려고 했지 하나님 따라가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조종하려고 하고 세상 가치 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 자세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잘 믿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 병들어 있는 증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육신의 병도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의 병도 자동적으로 치유되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건강할 때,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폐렴 걸릴까 봐,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건 뭔가 하면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걸 살피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죠. 근데 영혼이 병들면 이게 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이런 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영성 관리를 위해서 더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물이나 명예를 잃는 것보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이게 더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참으로 필수 불가결한 수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또 돈이 얼마나 좋은지 귀신도 지나가다가 돈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놀란대요. 돈 보면 얼마나 돈이 좋은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돈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떻게 해서 사기를 당했다든지 또 부도를 당해서 수많은 돈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할 일이고 미칠 일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세미나 참석하기 위해서 설악산에 있는 켄싱턴 호텔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저랑 비슷한 분이세요.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100억 가까이 벌었대, 화장품 팔아가지고. 그런데 그 100억이 날아가는데 뭐 음식 장사한다고 손댔다가 몇십억 그냥 훅 날아가고, 그거 만회하기 위해서 또 뭐 손댔다가 훅 날아가고 100억이 순식간에 날아가더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100억 버는 일도 힘들지만 그거 관리하고 잘 살겠다고 했는데 날아가 버리는데 눈이 휙휙 돌아가죠.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잃고 나서 생명까지 끊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돈 때문이에요. 그러나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는 나와갖고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형하고 좀 유산 좀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중재 좀 서주세요. 그때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너희들 재판장으로 나를 세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 벌다가 믿음 떨어지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움켜쥐려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그것은 참으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소유하고 움켜쥐었어도 믿음이 손해봤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돈에 손해가 나고 돈을 잃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예도 마찬가지지요. 인간에게 명예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왜 신용을 지키면서 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힘쓰며 살아갑니까? 그건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한다. 그건 명예를 지켜가겠다 그런 뜻이. 명예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명예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세상에 얼굴 내놓고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명예를 잃는다고 하는 것. 그러나 명예를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손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다 손해볼 수 있어도 영적인 것을 손해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도둑맞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읽었습니다마는 32절과 3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 관리, 신앙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람 두렵다고 나 하나님 모르는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 선택하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라는 믿음 관리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때 믿음을 지키는 일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업의 실패보다 소명과 사명의 실패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사업은 인생의 본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업에 실패하면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새로운 일을 시작 못해요. 실패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인생 후반부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또 사람 눈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니까 시도를 못합니다. 젊을 땐 실패해도 시간이 있어요. 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또 시도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보다 더 중요한 본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 소명과 사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소명과 사명입니다. 사업의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실패입니다. 사업의 실패는 한순간의 일이 될 수 있지만 소명과 사명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를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보시지요. 처음엔 누구의 신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속했습니다. 그것도 돈주머니를 맡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돈 돌아갖다 주고 내가 무지한 사람을 파는 것 같다 했는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자책감을 느끼고 목매달아 자살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출범하기 전에 사도들이 모여서 뭘 의논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 제 길로 갔다. 자기 선택에 따라 그렇게 갔다. 누군가 이 직분을 대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비에 뽑아 누구를 얻습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얻어서 12명 가운데 첨가를 시켜요. 직분도 다른 사람들이 취하고 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끝내고 말하죠. 이게 참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이 이름나지 못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명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이름 나갔고 해갖고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그게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시고 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